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 장을 시작하면서 이기적이고 자신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진정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들을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연합된 공동체가 된다면 이는 바울에게 참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5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이 그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먼저 5절에서는 실제적으로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아주 한 분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안에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기에 지금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였죠. 그래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면서 결코 모욕적이거나 조롱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손상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릴 그러한 이유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자리에 계시기보다는 오히려 비움을 통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왕처럼 아주 큰 대우를 받고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지 않고 오히려 왕궁에서 거하기보다는 길가에서 또한 헐벗은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초라하게 지내셨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며 지내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피와 땀과 모든 물을 흘려가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 참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긴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또한 보여주셨던 그 낮아짐, 고난, 이 땅에서의 복종과 또한 철저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겸손하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 자기의 유익 말고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겸손과 자기 비움, 절대적인 순종의 삶, 이것을 실천하게 될 때 정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 해방자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셨죠? 자신의 그 행동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또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며 그 모든 과정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이 낮아지고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제 잊은 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비움과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무기력하게 목숨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최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주라는 사실을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것을 강조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너무나 확실하게 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모본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세상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본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르지 않고 계속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추상적인 신앙생활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며 무척 기뻐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까지도 십자가의 고난과 인내는 이제 굉장히 꺼려하고 그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고 반면에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영광과 대우와 또한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만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소중한 복음을 이제 십자가가 사라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원자 되심을 말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정작 그분의 삶을 따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 많은 재물, 또 많은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도 동일하게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게 될 때에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기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울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순종과 인내의 모습 또한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모습을 아름답게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겸손과 섬김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가시는 사역과 특별히 얼마 전에 개척한 마하이옥 교회, 그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알렉시스 전도사님과 그 사모님께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기쁨 가운데 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인내와 또한 순종의 삶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마하육교회를 담당하는 알렉시스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